자, 그러면 이 시고 공중무색이라는 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죠. 공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변화함이라고 보았죠. 이렇게 보면 이 공중무색이라는 게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계속 변화함 속에서 보면 계속 변화함 가운데 물질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속 변화함 가운데서 보면 물질은 없다. 자, 이 말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이상하죠. 물질이 없다는 말인가 하는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고정된 물질은 없다. 고정된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함 속에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다. 뭐 맞는 말이죠. 계속 변화하는데 고정된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너무 이건 좀 밍밍하다 그럴까, 맛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 하는 점이 있지만 말은 다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텅 빈 가운데 보면 물질은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텅 비었다, 텅 빈 가운데 보면 물질은 없다, 공을 텅 빔으로 해석했을 때 이 말은 아주 제가 봤을 땐 말장난이라는 거죠. 너무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형이상학적 같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말장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 계속 변화함 가운데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어. 맞는 말이죠. 물질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나무도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가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떤 게 이 나무라는 거죠. 고정된 나무가 없다는 거죠. 이 어느 한 딱 지점을 지어서 이건 나무야, 이건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물질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공중무색 딱 때렸을 때, 야, 공 가운데서 색이 없어 딱 라고 때려버리면 거기 상자부 그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죠. 막 화가 났고 의자를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고 막 하는데, 래퍼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진정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계속 변화함 속에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다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명 정도가 이제 에이 뭐 더 들을 거 없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 아까 한 70명인가 있었죠. 그 중에 30명이 갔으니까 이제 40명 남았습니다. 40명 남았습니다. 40명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변화함 속에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무의 향연입니다. 무수상행식. 아까는 그 색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색이라고 했죠. 무색. 색이 없다. 이제 수상행식. 마음이 없다.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없는 거냐? 아니죠. 있죠. 마음은. 이거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 라고 봐야 돼요. 변화 가운데서 보면 고정된 마음은 없다. 너무 쉽게 풀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고정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뭐 반달신경 이렇게 뻔한 소리만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텍스트가 오래된 텍스트라고 해서 무슨 뭐 신비함이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1000년 전에 나왔던 텍스트라고 해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tek스트라고 해서 그게 무슨 지금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 하늘 날아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신비함을 거듭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담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함, 반야신경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믿지 말고, 이게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말고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했을 뿐이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무수상행식, 공중무색 이런 말이 계속 변화한 가운데 보면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를 계속 재차 강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비도 없고
어떤 뭐 숨겨놓은 진리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주먹 안에 숨겨놓은 진리가 없다. 나는 숨겨놓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진리를 얘기하신 거죠. 너무 당연하고 누가 봐도 당연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모두 변한다. 항상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건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A 플러스 1은 2다. 이거랑 같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실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조견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반복하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적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러는데, 이게 뭐냐? 무안이비설신이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됩니다. 무색성향 미적법, 색, 소리, 향기, 맛,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법은 관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쌍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근과 육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12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안개,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식, 신식, 의식 해갖고 육식이 있어요. 요 세 개를 합쳐서 18처라고 합니다. 18개라고 합니다. 18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육감이에요. 육감.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 눈, 코, 입, 이거, 그 다음에 외부 세계, 색, 성향, 미촉법, 그리고 이 감각기관과 외부 세계가 만났을 때 우리는 촉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상, 행, 식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식으로 저장이 돼요. 장기기억 상태로 저장이 되죠.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개입니다. 6개,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힌 결과로 나의 식이 형성돼서 안식, 뭐 이미지가 와서 식이 형성되면 안식, 이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18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세계란 무엇입니까? 아까는 이제 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오원이다. 그럼 세계란 무엇입니까? 우주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18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뭐 지구, 태양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이비설신 육감과 육처가, 육근과 육경이 만난 육식을 이루는데, 요게 다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게 외부에 펼쳐진 무슨 대한민국, 뭐 지구, 태양, 우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이런 게 아니라, 세계의 우주라는 거는 내 감각기관 안에 인식되어진 내 그 인식상에 일어나는 게 세계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나를 떠나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없어지면 세계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인식하는 그 경계까지만 우리가 인식한 세계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다 무를 붙였죠. 없다. 그러니까 세계, 우주라는 것도 고정된 세계나 우주가 없다. 고정된 감각기관도 없고 고정된 의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길게 부처님이 18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18개를 하나씩 다 까는 거죠. 무라고, 없음으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 가운데서, 가장 계속 얘기하지만 변화 가운데서 보면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아주 무난한 정도입니다. 이제 논리가 계속 발전해 온 건 있지만, 그냥 첫 번째 문장 오온 개공에서 사실 달라진 거 없이 계속 변주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계속 따라오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없애버렸어요. 물질이 없어 사라졌고, 나도 사라졌고, 오온이 개공이죠. 색도 공이고, 그 다음에 세계도 없어졌어요. 이 우주도 사라진 거죠. 18개가 없어졌으니까 이 우주도 사라진 겁니다. 자,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질이 변하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였죠. 물질은 변화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변화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논리가 물질이 생겨났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질과 변화는 같다. 이 세 번째 논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거죠. 물질과 변화가 같아졌어요. 변화도 물질이죠. 자,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변화 속에서 보면, 계속 변화하는 데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다, 이렇게 됐죠. 계속 변화하면서 보면 고정된 물질은 없다. 같은 말이죠. 뭐 맞는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에 이 말은 맞는 말, 참일 수밖에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논리가 뭘 증가시켜 왔냐? 변화를 강조해 왔고, 점점 가면 갈수록 물질을 죽여 왔다는 거죠. 물질을 죽이고 변화를 강조해 온 논리라는 거죠. 이 논리를 계속 보면 이렇게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물질이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만이 남고 물질은 사라지죠. 마음도 사라지고 관념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공을 텅빔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함으로만 봐도 그 반야신경이 얘기하고 있던 물질을 없애고 마음을 없애고 관념을 없애고 세계를 없애는 요 결론에 똑같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함으로 공을 해석하는 게 좀 더 쉬운 해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돌아보면 물질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세계도 사라지고 이런 경지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은, 이 상자부 스님들은 이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듣다가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는 완성되었다는 거죠. 논리는 이제 완성되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이 래퍼는 이미 다 없애버렸습니다. 논리를 완성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의 무기는 다 갖춰졌어요. 이제 급소를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급소를 공격합니다. 자, 그게 그 다음 문장. 무무명 영무 무명지입니다. 무명,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 다함도 없다. 어리석음이 다함도 없다. 어리석음이 다했다. 어리석음이 없어졌다. 어리석음이 없어짐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무명이라는 거는 12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12연기를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12연기는 뭐냐면 고통의 원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알아내서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지겠다라고 부처님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건 인과 인연과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원인을 없애면 그 결과도 없어진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냐? 맨 끝에가 노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늙고 죽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원천적인 고통은 늙고 죽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왜 노사가 왜 생겼냐? 생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 그렇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생은 왜 있냐? 우리가 뭔가 취했기 때문에 생이 생긴다. 그럼 왜 취했냐? 가래. 원했기 때문에 취한다. 이거 쭉쭉쭉쭉 따라가서 12가 단계로 갔을 때 맨 끝에가 무명입니다. 무명. 몰라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어서 결국엔 이 고통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12연기를 통해서 어리석음이라는 원인을 찾았어요. 고통의 원인이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만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전에도 얘기했죠. 재행무상, 재법무활은 무아인데 세계는 재행무상하고 재법무아인데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그 변화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한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교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조견, 헌히 알아버리면 어리석음, 고통은 사라진다 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바로 이 무명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도 없다, 어리석음이 다함도 없다. 어리석음이 다한 게 뭔가요? 어리석음이 없어진 거, 깨달음이죠. 깨달음도 없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 깨달음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사실 어리석음도 없어. 그러면 뭐 하려고 깨달아? 뭐 하려고 수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야신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함정이 함정, 또 말장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무상과 무아의 관점에서 오온을 해석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로 두고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온 거죠. 근데 지금 뭐냐, 무명을 직접 공격했어요. 이거 12연기예요. 무명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핵심이죠. 아주 핵심이에요. 깨달음을 위한 가장 근본인 원인입니다. 이거를 공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부 사람들이 이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걸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공격해 버렸으니까 이거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명 남은 사람 중에 한 30명이 나가버렸을지도 몰라요. 이제 10명 남았습니다. 10명. 자, 이거를 한번 직역해 보죠. 어리석음은 없어. 어리석음이 다함도 없어. 자, 뒷쪽은 어리석음이 다함도 없다. 다함도 없다. 어리석음이 없는 것도 없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없다. 이거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인도에서 아주 좋아하는데, 인도에서 좀 있어 보일 때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중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리석음은 없어. 근데 어리석음은 있어. 이게 됩니다. 어리석음 없어, 어리석음 있어. 말이 안 되죠.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건 말입니다. 말이야 막걸리야 하죠.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논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걔가 그런 말 한 건 맞아. 걔가 그런 말 한 건 맞아. 근데 걔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걔가 그런 말 한 건 맞아. 하지만 걔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야. 이런 좀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죠. 무슨 말이냐, 걔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 그런 말 한 건 맞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 한 건 맞아. 하지만 걔가 네가 생각한 그 말 한 건 아니야. 이게 생략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략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걔가 그런 말 한 건 맞는데 걔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야. 걔가 네가 생각한 그런 말, 네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 한 건 맞는데 걔가 네가 오해한 그런 말 한 건 아니야 라는 말이죠. 자, 이것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가 생각한 그런 어리석음은 없어. 하지만 네가 생각한 그런 어리석음 말고 다른 어리석음은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무명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른 무명이 있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무명이냐, 고정된 무명. 네가 생각하는 고정된 무명이라는 건 없어. 그럼 어떤 무명이냐, 계속 변화하는 무명은 있어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정된과 변화하는 넣어서 고정된 무명은 없고 계속 변화하는 무명은 있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싶어요. 상자부 입장에서는 무명은 무명이에요.
무명이 다른 게 아니죠. 무명이 뭐야? 무상과 무화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은 무명입니다. 하지만 공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무명은 다 틀립니다. 각자 자신의 무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조건이 다 있고 자신의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무명은 다 다르다는 거죠. 고정된 무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현재의 무명과 나중의 무명, 과거의 무명 다 다르다는 거죠. 미래의 무명. 왜냐하면 무명이란 것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명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사람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명도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게 대승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공의 관점이고 반야신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상자분은 고정되어 있어요. 무명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것만 타파하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딱 고정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고정된 타격이 있어요. 여기다 관역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승의 공의 입장에서는 이 관역은 움직여, 바뀌어. 관역이 없어졌다 생겨났다. 관역이 또 움직이고 바뀌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잡에서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목표를 향해 모두가 일렬로 한 방향으로 똑같이 정진하면 되지만, 대승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다르고 또 그것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이게 대승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스님만 깨달은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무명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만 탁 알아채버리면 그 순간이죠. 순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놓쳐질 수가 있어요. 알아채고 놓치고 알아채고 놓치고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는 행위가 남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라는 한 순간 탁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탈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해탈 이게 아니라 계속 keep going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keep changing 하기 때문에, 목표가 keep changing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딱 목표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또 사라지고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알아차리는 이 행위만이 남는다. 끝없는 정진, 끝없는 행위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어리석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뀐다. 어리석음도 바뀌어. 계속 변화하는 어리석음이 있어. 네가 그걸 계속 알아차려야 돼. 계속 발견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발견하고 keep going 해야 된다. keep going 해야 돼. 왜냐? 이거는 keep changing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려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스스로는 이게 굉장한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된 무명은 없고 계속 변화하는 무명은 있어 라고 해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른 분의 번역을 한번 가져오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탄니칸 스님, 유명하시죠? 탄니칸 스님, 베트남 출신의 탄니칸, 그 책도 많이 쓰셨죠. 이분이 한 반야신경 번역 중에 일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The 12 links of independent arising and their extinction are also not separate entities. 그러니까 12 links of independent arising and their 이거는 12연기를 말합니다. 12연기 또한 어떤 실체, 각각의 실체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가 노사부터 시작해서 생, 그 다음에 취, 뭐 가래,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무명까지 가는데, 이 각각의 단계들이 어떤 이렇게 셀프 엔티티, 딱 끊어지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상자부 입장은 어떤 그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무명이란 게 있고 그 밑에가 있고 그 밑에가 있고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있는데, 이 탄리칸님의 번역은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끊어지짐이 없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얘기를 무무명 영무무명진을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 것처럼 고정된 어리석음은 없고 각자 자신의 어리석음이 따로 있고, 그 어리석음은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면 계속 노력하는, 계속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 계속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하시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